인본주의를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분별합시다. 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들어갔다고 저는 느껴져요. 종말이냐? 종말의 종말이라고 누가 아니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은 진짜와 가짜를 가른다. 성경이 계속 누누이 말하는 양과 염소, 또 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이렇게 가르는 것처럼 계속 갈라요. 거짓 선지자, 또 참된 선지자 가르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러한 갈름의 신앙적인 특성을 보면 여러분, 인본주의와 성령의 역사를 가르고 있다라고 이거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르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희한합니다. 그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우리 박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가를 필요가 없어요. 갈라져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가른단 말이에요. 이게 종말의 마지막 때의 관건이. 마태복음 24장 또 23장 25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통해서도 같이 있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교회 안에 있는 실제 교회를 가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가짜 교회, 진짜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 인간이 주인인 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이렇게 가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 화려하고 좋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겉모습을 보고 알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 봤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바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27절 한번 봐봐요. 시작.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은 시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거로 가득하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의 아름다움에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 속이 어떠하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그 교회 안이 어떠하냐, 그 교회의 속이 어떠하냐가 중요하고, 그 성도의 속이 어떠하냐가 중요하고, 심지어는 그 영적 지도자의 속이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만 얘기해도 로마 카톨릭 어때요? 또 정교회 이런 거 보시면 또 이렇게 간혹 이제 무슨 뭐 이렇게 그 불교 행사도 보면 하나같이 옷들이 화려해요. 천주교 교황이나 이런 사제들 보면 어떻게 더 아름답게 할 수 없을까 막 고민될 정도로 최상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 영광, 어떤 신적 존재라고 하는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써요. 좀 빛이 나게 하고 금으로, 은으로, 다이아몬드로 그렇게 해서 화려하게 치장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에 그렇게 조작된 영광, 조작된 그 빛에 속으면 안 되겠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에 속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잘못된 교회, 잘못된 종교, 정말 이 삐딱한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은 겉이 화려해요. 겉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지금은 가르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제발 사람들은 조작된 영광에 속지 말 것이고, 교회는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영광을 조작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단히만 살펴보아도 우리 주변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목록을 이루다 말할 수, 우리가 분명히 아는 이단들만 해도 말이에요. 또 하나같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각기 다 주장하는 바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마지막에는 엄청나게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왜 억울해요? 믿었었으니까. 내가 참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 난 진짜라고 생각했었으니까. 나는 확신했었으니까 마지막에 아니라고 할 때 억울한 거예요. 내 삶을 바쳤고 나의 모든 걸 바쳤는데 아니라니. 내가 틀렸다니. 내가 거짓이라니. 내가 진실이 아니고 진짜에 포함이 안 된다니.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분별이 되고 판단이 되어질 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신들이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가짜라고 드러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럼 누가 지금 여기서 판단하겠어요? 아무도 판단 못해요. 이만희가 자기들 보세요. 길길이 날뜁니다. 심지어는 교회에게 공개 서한도, 무슨 서신도 왔대 보니까, 목사님들, 자기가 증거하는 참된 이 계시의 말씀을 들어보시라고, 목사님들한테 보내는 편지를 썼더라고. 망상을 넘어,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정신병자를 넘어서서 이거는 자기가 얼마나 옳은지를 확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가짜라고 드러나 봐요. 아니, 본인이야 속마음이 솔직히 모른다 그러면 그건 진짜 정신병인자인데, 거길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해 하겠어요? 20몇만 명이 이만희가 진짜 약속의 목자인 줄 가다가, 보혜사인 줄 믿고 가다가 아니라고 판정나면 이거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럴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야 돼. 심판자가 오셔서 심판해 주셔야 돼. 우리끼리는 지금은 안 돼. 누가 옳은, 여호와 증인이 옳다, 하나님에게 장길자가 옳다. 지금은 싸움밖에 안 나요. 개혁주의가 많다. 또 한 번 구원은 맞다, 아니다. 이거 누가 하겠어? 예수님이 오셔야 돼. 오셔서 판단해 주셔야 돼. 그래서 심판자가 오실 때 그럴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가 진짜 단디 무장해야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무장해 있어야 돼. 정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인 것을 믿고 그 복음을 통하여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이 분명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아울러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일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 명심합시다. 마지막 시대는 가르는 시대인데 교회를 가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교회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을 붙들고 있어야겠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거 하나로 충분하다. 아멘. 와우, 어마어마한 찬양이 어마어마한 찬양.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그거 하나만으로 내 평생이 충분하대. 와우. 이 정도가 되면 정말 이것이 내 마음이, 신앙이 그것으로 새겨지고, 근데 그렇게 찬양할 정도라면 그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내 마음이 충분해지고 그분과의 영적 연합을 갈망하는 욕구, 욕망이 일어나는 그 상태. 그렇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알곡 성도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초대교회도 이단들이 들끓었어요. 다른 복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도 교회가 갈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인본주의 교회와 이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는 교회가 갈라질 것이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은 왜 인본주의인가? 바로 율법주의 행위구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 우리는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을 통틀어서 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보면 인본주의, 율법주의 행위구원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 율법주의 행위구원의 악함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대적하는지를 여러 방면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단순하게 결론으로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도록 그 당대의 종교가, 그 당대의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예수님을 밀어내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 영원한 구원, 이 구원을 위한 진리의 복음이 그 당대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큼의 악한 종교의 상태가 진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 그렇게 만들어진 원흉이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주의를 통하여 그 당대가 구축이 되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특히 예수님이 하고 계셨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의 이 방식을 이해를 못하게 돼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대에 예수님의 그 존재의 가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 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오는 어마어마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다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약하다고 보여지는 모습에서 이미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왜? 그들에게 구축되어진 종교가 행위권이었기 때문에, 인본주의였기 때문에 민족적인 땅의 복음, 땅의 형통, 땅의 비전, 땅의 행복, 땅에 있는 민족적인 기독교, 민족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한 영적 구원,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인본주의가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밀려나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주의 몇몇한테 죽은 게 아니라 그 당대의 사람들과 시대와 문화와 문명에게 밀려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밀려나시는 거예요.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필요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육적인 한 나라를 부강시켜줄 어떤 사람, 그런 엘리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나약한 메시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애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밀어내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하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주의가 무서운지. 지금 우리 이 개혁교회의 문제점도 바로 그런 점이죠. 땅의 복음, 형통의 복음, 기복주의의 복음이 위험한 게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등한시하게 여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천국 가는 문제가 뭐가 필요하냐. 이 땅에서 중요하지. 땅에서 잘 살아야지. 여기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저기 나중에 저기 가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이 문제가 중요한 핵심 과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초점이 그게 아닌 거예요. 교인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당장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내 병이 고쳐지고 내가 지금 잘 살게 되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담적인 설교, 문제 해결적인 리더십의 설교, 계속 인물전의 설교를 통해 사람들의 어떤 그 기호도에 충족시켜주는 그런 메시지, 기독교화, 그래서 세속화가 진행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밀려나 버린다니까, 당대 사람들에게.
아멘! 2000년 만에 다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탄의 이런 역사와 전략이에요. 사탄의 이 역사가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종교가 야합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교회 당대 종교는 인본주의화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을 통한 이 바벨의 종교가 장악이 돼버리면 예수님이 밀려나 버려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게 돼요. 예수님 외에 더 좋은 형통한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안 믿긴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 언약이라는 것도 결국 절대 진리의 계시예요. 그래 여러분, 이건 나중에도 얘기할 거지만 천국, 영생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는 외로운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는 외로운 겁니다. 왜? 땅으로 지어진 사람들, 땅에 있는 사람들,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지향하게 하는 일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놓아보세요. 당대에 8식구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아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했다니까요. 여러분, 산에다가 배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이 진짜라는 사실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땅에다가 배를 지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영원한 하늘나라, 땅에서 육신의 흑인 존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지향하고 믿음을 가진다는 거, 이 작업을 하게 되어지는 선지자적 사역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교회가 외롭지 않으려고 하면 간단해요. 야합하면 돼요. 너와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먼저지.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잘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무슨 의미가 있냐. 야합하면 돼요. 그래서 저 하늘, 물론 얘기도 하지만 이 땅의 이야기들로 이 모든 진리가 왜곡이 되어버리면 그게 이제 자연스러울 것 같고 교회가 굉장히 문명화된 것 같고 지식화된 거, 엘리트 같은 모습이 있지만, 제가 요즘에도 국민일보 시리즈가 문화가 있는 교회 시리즈를 해요. 교회가 카페를 하고 연극단을 하고 교회 안에 무슨 뭐 커피숍을 만들고 뭐 도서실을 만들고, 교회가 그래서 문화를 소통하면서 사람들을 유입을 시켜서 교회를 오픈하는 문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쓰여지는 문제, 소통되는 문제,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러한 것들이 교회 한 모델인 것처럼 되어지는 것은 위험하다. 여러분, 성경의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문화적인 소통이 아니라니까요. 따라해봐요. 교회는 세상에 없는 절대 진리를 계시한다. 아멘. 교회가 왜 핍박을 받아요? 절대 진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툭하면은 교회를 공격할 때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왜 그래요? 종교 통합운동에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좀 하라고 하는데 기독교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특히 한국에 있는 근본주의자들이 영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불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여러 종교들이 화합하면서 지낼 수 있는, 종교의 어떤 자유가 있는, 종교가 다 그런 특색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통로를 다양하게 만들려다가 또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자들이 구원의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기독교가 영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평화가 구원이다.
복을 받는 게 구원이다. 인간이 잘 사는 게 구원이다. 전쟁이 없는 사회가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드디어는 다른 종교도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합리적으로 수용이 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절대 진리,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를 계시하는 문제,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문화를 수용하는 교회가 이걸 포기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는 우선적으로 사실상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아니 구약에서도 보면 절대 진리를 수호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영적 전쟁에 앞장선 선봉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교회만이 이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유일한 영적 생명 공동체입니다. 내가 또 이렇게 또 흐름이 있지만은 이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단들이 개혁교회가 부패했다고 난리를 쳐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개혁교회는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혁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부패한 이 개혁교회의 한기총을 왜 하나님이 쓰시느냐? 여러분, 세상에 이 온 우주에 종교도 많고 교회도 많아도 오직 개혁교회만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비록 그들이 부패했고 그들이 돈에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스캔들로 부패한 교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상처난 그 개혁교회가 할 수 있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하지 않는 일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혁교회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만희 신천지가 개혁 한기총 문제 막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부인하지 않는다니까요. 당신들의 말이 옳소. 그러나 개혁교회를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이만희 당신들은 이만희를 구세주라고 얘기하지만, 개혁교회는 우리는 상처난 자들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꼬라지는 이 모양이어도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깨졌고,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덩어리이고 실수투성이고 흠많은 존재들이고, 우리의 노회, 총회, 우리의 교단들,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정치 문제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것 내가 늘 얘기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귀중한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개척교회, 지하교회, 어느 교회가 나았냐가 하나님이여, 그런 교회들도 다 붙들고 계신 이유가, 그 강단에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찬양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어떻게 사나, 지하교회 어떻게 하나, 다른 종교들도 무시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비밀이에요. 그 지하에서, 그 상가 조망 곳에서 예수님을 찬양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예배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회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 하나님의 무기라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두세 사람이라도 그 지하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대한 부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자들도 하지 않는 유일한 일,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그 지하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두세 명이서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도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제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그 교회에서도 계속 구원이 일어나고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저희도 교회는 작지만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과 우리는 힘을 다하여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 신천지가 모르는 비밀이 그거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목사들 욕하고 교회를 비난해도 하셔도 돼요. 그래도 교회는 결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이 교회를 없애려고 했었어요. 세계에 있는 모든 공산주의를 통째로 사탄은 교회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불태우고 없애고 찢어버리고 다 사라지게 했어도 지구상에서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힘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고 있는 위대한 존재감이에요. 위대한 사명이에요. 그 누가 우리를 막을 겁니까? 예수님을 예배하겠다는데 신천지가 20만 명 넘는다고 하나도 부러울 거 없어요. 이만희를 찬양하고 있는 그들 불쌍할 따름이에요. 자기들이 옳다고야 믿겠지만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읍시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왜 율법주의가 되느냐 하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왜곡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율법 전체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 어떤 사람은 2장 17절을 율법이다 이렇게 작게는 얘기, 넓게는 모세오경, 또 넓게는 구약성경 전체, 또 넓게는 성경의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성경 전체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시작.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다시 한번 시작.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첫 글자부터 마지막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인 율법을 뒤틀어서 인간의 욕구, 욕망을 위한 발판으로 뒤틀어 놓은 것이 율법주의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거짓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율법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문자적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사람들도 봐라, 바울이 나도 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한다. 거 써있는 한글로 번역된 문자를 보려고 그래. 원래 뜻이 아닌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뿐만 아니죠. 성경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걸 증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이거는 우리가 그전에도 했으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일단 문자적으로 지키고 또 문자적으로 인간이 지켜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인간이 지켜냄으로 의롭다, 거룩하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간에 의하여 의, 거룩, 구원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악한 거짓 진리,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다시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영상을 듣는 사람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맺는 선악과 언약의 진실은,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지켜야 할 어떤 규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싶은 대로 선악과를 안 먹거나 생명나무를 먹으면 구원을 얻었겠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시며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썼고, 그러므로 인간은 피조물이고 흙이고 죽음의 한계를 가진 한시적 존재임을 알고 깨닫고 믿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율법이며 진리이다. 아멘. 오히려 인간으로서는 의, 거룩, 생명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선언해 주는 게 그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율법을 변질시키고 거짓말을 해서, 아니야, 그것을 지키면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그러므로 너는 의, 거룩,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고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짓말이 사탄의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진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인 율법으로 인간이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을 육체의 욕망의 도구로 변질을 시켜버려요. 선악과 먹어, 너는 죽지 않아,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짓말이 통용되는 그 발판으로서 거짓말을 담고 있는 그 율법이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아, 내가 먹으면 하나님 되는데 못 먹게 하려고 못 먹게 하는 그 언약을 맺으셨구나. 그럼 내가 이거 깨버리고 먹으면 나 하나님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지금 욕구 욕망의 발판으로 삼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보세요. 한결같이 이단과 초대교회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 보세요. 누가복음이 증언하고 고발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돈을 탐욕을 행하는 자들인지, 그들이 얼마나 보라색 자색 옷을 입고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자들인지를 보여주는 서신들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병자들을 짓밟고, 그들이 자기를 통하여 자기에 의하여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백성들이 존재하게끔 율법을 뒤틀어서 자기들이 종교화한 그 거짓말쟁이들. 여러분, 이단들이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뒤틀어서 예수님을 부분으로 놓고 내가 해석한 말,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주장하는 뭐 안식일 이런 걸 지켜야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지키는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만희가 해석해놓은 성경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래야 저주를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 빼고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종교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 의해서, 우리를 위하여 너희들이 필요해, 너희들은 우리한테 와야 성공하고 복을 받고 구원받고 생명받고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없으니 우리한테 와 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악한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에게로 끌고 모아 자기들을 짓밟아서 자기를 경배, 칭송, 영광,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영광, 칭송, 경배를 하면서 재산, 물질, 육체를 다 빼앗고 그들 것들을 착취하려고 율법주의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결같이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경배해야 돼요. 아멘. 다른 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너희들이 와라, 나한테 와라. 그러면 인간의 힘에 의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뺐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우리에게 도움을 받으면, 우리 것을 들으면, 우리한테 배우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산다면 너희들이 의, 거룩, 생명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 이것을 사, 이것을 가져가, 이것을 얻도록 노력해 라고 해서 생명, 몸, 육체, 다 재산을 착취한단 말이에요. 우리 걸 사야 해 라고 하는 걸로. 이게 예수님 초림 당시에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지배된 세상은 사람들이 영혼이, 육체가 다 파멸에 이르는 거예요. 전부 다 가난해져. 착 쪽쪽 빨아가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명목으로, 종교라는 명목으로 쪽쪽 빨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의롭게 돼야 된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 돼야 된다는 이름으로 쪽쪽 빨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는 율법주의자들의 악행입니다. 악행.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속에서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나 하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모델, 패턴이 이만이나 보여지는 이단들에게만 있는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혹시라도 그런 교회가 그러한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면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교회 안에 존재하는 율법주의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혼과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목사님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교회는 예수님을 빌미로 절대 인간이 계시되거나 인간에게 집중시키거나 인간의 것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런 일들이 교회 내에 없어야겠죠. 없겠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느 교회냐가 아니라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예수님께 가던 사람들을 빼앗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희 저 신천지를 왜 욕해요? 거짓말로 때로는 전에는 추수꾼이라 해서 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대놓고 뺏어가고 목사님을 뺏어가고 교회를 뺏어갔잖아요. 교회를 박살내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에게 가있던 영혼과 마음과 성도를 다 빼앗아 갔다고. 지금은 밖에서예요. 밖에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인터뷰다 조사다 해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다 이만희에게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인생을 바쳐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게로, 사람에게로 몰리게 하는 것, 이게 매우 위험한 거짓 종교의 특색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개혁교회는 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내 말을 계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권위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봐서도 안 돼요. 다른 어떤 존재를 여러분이 옆에 있게, 수가성 여인의 다섯 남편처럼 다른 존재가 여러분이 옆에 있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바른 교회와 아닌 거의 차이예요. 그 모든 교회가 시스템이, 영적 질서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혹시라도 그런 뉘앙스, 그런 절기, 그런 프로그램, 그런 행사, 그런 교육, 성경 프로그램, 어떤 교회 안에는 어떤 것들이 사람이나 교회를 지향하게 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도 몰라.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데 예수님 잘 몰라. 이렇게 되어지는 개혁교회도 문제란 말이에요. 절대 개혁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을 교회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벗어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율법의 묶임이라는 것을 제가 썼어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아담과 하와를 묶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선택, 그의 마음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의 몸뚱아리를 제한하는 법을 두신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에, 그의 믿음의 마음에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자연인인 인간 자체는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다는 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율법으로 묶어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육신을 가두어 두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마음 없이 그가 그냥 단순히 선악과 먹지 마! 안 먹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하기를 바라시지, 마음은 아닌데 억지로 선악과를 안 먹게 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유케 하신다.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성령 안에서 통용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저런 일, 어떤 사역에 순종하고 뭔가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죠. 그러한 마음의 뜻을 담아 율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율법으로 묶어서 가두어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성령 안에서 교제케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묶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성도를 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교회에게로, 우리 모임에게로 묶으려고, 예를 들어 우리를 떠나면 저주를 받아, 우리를 나가면 안 돼, 뭐 이렇게 제한한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걸 두고, 복과 저주라는 걸 두거나, 그렇게 해서 묶는 것들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는 그랬다면서 탈퇴하면 막 강제로 때리거나 보복하거나, 악한 이단들의 특징이 복과 저주로 강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교회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성령님과의 교제를 해야 돼요. 마음 없이 연합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랑하고 나누고 헌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정말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이듯이 성령 안에서 마음의 진정한 교제를 하는 게 한 가족인 영적 교회입니다. 육적인 복과 저주로 묶어버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율법주의와 또한 성령의 역사의 교회가 쫙 갈리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이해가 되어져서 나도 내 스스로가 이제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진짜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종교인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위험한 것은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위험한 게 교회 안에 있는데 진짜 요 부분이 알아차리고 분별하고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경의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만희를 갈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다라면 결과적으로 물론 그들의 어떤 전략이 어마어마하게 어떤 완성도가 높다고 해도 사람들이 어느 선에 가서 예수님을 변케하는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빼려고 하는 작업을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물론 거기서 나오신 분들의 간증에 의하면 비유풀이라는 게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면 뭐 예수님 빼는 건 일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자. 아멘.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만희라고 저 신천지가 보여주는 교훈처럼 어떠한 체계가 완벽해도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구원, 내 안에 있는 예수님까지 부인하거나 빼내는데 너무 거부감이 없도록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은 그것들과 타협하지 않을 만큼의 강력한 군사들이 되어야겠다. 아멘. 교회가 신천지를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연합되게 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해야 되겠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봐야 돼요. 정말 그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각, 말, 뜻을 전하고 있는지 자신의 말, 뜻, 생각을 전하고 있는지 인간의 뜻에 부합한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고 있는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소원에 그 갈증에 부합하는 어떠한 원리를 자꾸 제시하는 사탄이 먹어 너는 죽지 않아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는 원하는 모든 걸 얻을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해 좋은 뜻을 생각해 이렇게 너는 뭐 이렇게 바꾸면 돼 이런 건 노력을 해 이렇게 너는 생각의 법칙을 5가지만 해 너는 이 학자의 말 이 유명한 사람의 말을 들어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한 이렇게 너희들 위기를 넘기는 일들 또 그럴 때마다 위기 때마다 너는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반복해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 사탄의 말 인본주의 바벨의 생각들을 넣어주는 것들을 경계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어려울 땐 예수님 찾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낙심할 땐 예수님을 부르세요. 아멘. 여러분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들로 여러분들이 무장되어지고 충만해지고 연합되어져야 돼요. 아멘. 다른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이 들어가면 인간의 사고방식이 빠져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인본주의화해서 종교의 모양은 가지고 이러한 사고방식, 세상 사상 철학으로 우리를 물들여서 결국 그리스도가 아닌 나 자신에게 모든 중심을 두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일 개선하고 내가 고치고 내가 한 발만 더 노력한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탄의 종교 이 율법주의의 어마어마한 이런 어둠의 전략들을 여러분 분별해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명심하세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명심하세요. 나는 죄인이야. 아멘. 나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멘.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죄인이고 또 하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아멘.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죄인일 뿐이야. 아멘. 나는 피조물이야. 아멘. 이거 깨닫는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그것을 감추고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바벨의 종교, 바벨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교회에서 떠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잘못된 세상 철학은 떠날지어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생각, 말, 뜻에 충만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서려고 해서는 안 돼. 왜냐? 인간 자체가 어떤 존재이냐면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한 죄성과 본성이 있는 존재예요. 사람이 지금 낙담했다고요? 원하는 건 못 이루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불쌍해서 법칙을 또 말한다고요? 여러분은 그 악한 죄성을 긁어주고 다스려주고 그걸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자기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고 부족한 자고 피조물이라는 이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복음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냐는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하냐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 얻을 수 없냐는 거예요. 왜 내가 회개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통해서 원래 깨달았어야 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부정하는 거예요. 피조물임을, 부족한 자임을, 육임을, 땅의 소재임을, 내가 죽음의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면, 내가 생각하면, 내가 바꾸면, 내가 개선하면, 내가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그 돈만 가질 수 있다면, 내가 높아질 수만 있다면 내 문제는 해결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존재, 내 생명 길어지고 나는 더욱더 위대한 존재, 나은 존재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망상을 갖고 사는 인간들이 그 생각을 종교화해서 교회로 들어와서 그 생각을 확고히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더 들어서 더 확고히 하고, 성경을 읽어서 더 확고히 하고, 교회에 헌금을 내서 더 확고히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명심하세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 오히려 그러한 우상단지를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그 허무한 바벨탑을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자기를 높여놓은 그걸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최고의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면 그들의 우상단지를 부셔버리도록, 우리가 실존적으로 진흙임을, 먼지임을, 우리는 죽음의 한계를 가진 육임을 알게 해주고, 우리로서는 절대로 의, 거룩, 생명이 만들어질 수 없으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만 한다. 아멘. 그분을 통해 거듭나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 아멘. 라는 이러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육을 영으로 만드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아멘. 육적인 소망이 못 이루어져서 한풀이하고 있는 자들에게 육적 소망이 이루어지는 법칙 말해주는 게 교회가 아니고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명심하세요. 따라해봐. 설교는 자아의 우상단지 우상단지 부셔버리는 거다. 부셔버리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목적, 목표, 자신들의 존재 가치 다 부셔버리세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은사를 받고 하면 그러한 종교적 실력과 경험과 숙달된 기능을 통해 자기들의 어떤 신적 존재임을 드러내는 계시성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자체를 계시해서 자기가 마치 어떤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계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악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드는 일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사람이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언약은 죽으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보러 죽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사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자아의 우상단지를 죽여야, 그걸 부셔야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왜 대부분 교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못 받으면서 헛된 신앙생활, 율법주의 생활, 껍데기
껍데기 신앙생활, 가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도 자기가 왜 거짓인지 잘못된지 스스로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느냐, 바로 아직도 죽어진 적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도 그들의 영혼은 번제단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없고 죽어진 적이 없고 부인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도 여전히 자존감, 자신감, 이 자만심 이런 것들로 자기가 똘똘 뭉쳐서 자기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과 견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성령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아의 우상단지가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그것으로 더욱더 돈도이해지는, 그래서 더 숙달된 종교인만 되어져 가는 헛된 종교인, 가짜 종교인, 이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르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자아를 십자가에 죽여야 합니다. 아멘. 번제단에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하고, 이 자존심 죽어야 하고, 자기의 알량한 권위, 권력, 자기를 계시하고 싶어하는, 자기가 왕돼서 존경과 칭송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자아가, 자기가 그냥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잡고 있는 그 자아를, 이것이 죽으면 끝날 것 같은 자기의 자존의 끝에 막바지에 있는 것들을, 이걸 예수 십자가에 던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임해서 드디어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가락지와 이 망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아버지의 상에, 잔치상에 참여하게 돼서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구원인데 여전히 자아의 우상단지, 내가 왕이 되고,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자기가 부들부들 떨면서 인정, 영광, 칭송, 경배,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랑을 다 홀로 받기를 간절히 바라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런 자아들.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 없어서 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의 영광, 칭송, 경배, 사랑, 인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쳐버리고, 그런 것에 흠내는 사람 쳐버리고, 그런 것에 도전하는 사람 쳐버리고, 자아의 왕됨에 조금이라도 남들을 수용할 수 없는 그 벽과 그 한계 속에 누구라도 그 신경줄을 건드리면 그냥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지금 자아의 왕된 세상이 지금 현 시대란 말이에요. 모든 백성 하나하나가 전부 왕이 돼서 인정, 칭송, 영광, 경배, 사랑, 관심을 다 홀로 받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엄마라도 아버지라도 혹은 내 친구, 동생, 누구라도, 아니 선생, 스승이라도 다 죽일 수도 있는, 다 인정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경배해달라고, 자기를 자랑해달라고, 자기만을 높여달라고, 나에게 관심 쏟아달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이코패스들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 흘러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 있는데도 그들의 욕구, 욕망을 통해서 교회가 안정감을 누려야 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가 그들이 원하는 거 쏟아 부어주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진정 그 영혼들이 자유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정말 자아의 우상단지가 다 깨어짐으로, 그것들이 십자가에 던져짐으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살아나는, 그들의 진정 자유를 얻고 구원 얻는 일들이 정말로 대대적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한국교회를 향한 부흥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러한 자아의 우상단지를 깨트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속사람이 거듭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속사람이 예수님으로 살아나길 바랍니다. 아멘. 속사람의 우상단지를 깨버립시다. 아멘. 자아의 우상단지 깨버립시다. 아멘. 내가 왕이라고 하는 자아를 깨트리십시오. 아멘. 우리의 왕은 예수님. 아멘. 나는 그의 백성.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과 보호 속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교회는 살아날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율법으로 뒤덮여져 있는 거짓된 종교, 교회, 신앙, 사람들이 분별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빨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대적으로 개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리로 다시 성령의 역사로 다시 구원의 역사로 복음의 역사로 돌아와서 온전케 되어지는 일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알곡이다. 내가 너를 찾았다.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러한 한국교회가 또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만을 따라갑시다.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자신이 자아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심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가며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평안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 알곡성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